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 잠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베데스다가 무슨 집이었어요? 자비의 집. 자비, 사랑,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집은 그런 집이었어요. 그게 연못,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요. 천사가 한 번씩 물을 휙 저으면 물이 동하면 누구라도 가장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 전설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그 주변에 행각을 지어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어가세요. 왜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병이 중한 자가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병이 가벼운 자가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 병이 좀 가벼운 병 같으면 중환자 먼저 넣어줘야 그거 사람다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비의 집인데도 자비가 없어요. 말은 사랑의 집인데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의 그 자비의 집, 그 마더 데레사 수녀 얘기를 잠시 드렸잖아요. 자비를 팔다. 자비를 가지고 장사한단 말이에요. 자비를 가지고. 더 열악한 환경을 해놓아야 사람들이 구제연보를 많이 보내니까 환경을 좋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비심을 북돋아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돈을 받게 하려고 하는, 자비를 파는, 얼마든지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의 집에 자비는 없고 경쟁만 가득한 그곳에 진짜 자비의 주인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보고 네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해야 돼요? 예,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하는 말이 물이 동화할 때마다, 물이 움직일 때마다 1등 들어가면 낫는데 나보다 가벼운 환자가 먼저 들어갑니다. 누가 날 물 좀 넣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그 말씀 자체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자리를 잡고 걸어가는 거죠. 근데 마침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었고 안식일에 안식이 없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니까 율법에는 뭐 그 정도 일을 가지고 일이라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우리나라가 왜 망했을까? 자기 스스로 반성한 거예요. 스스로 반성. 여러분 회개는 반성이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과 임하는 것이지 스스로 자기 잘못을 알아보고 스스로 반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보니까 야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서 그렇구나.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율법 중에 하나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더 강한 나라가 될까 해서 안식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어요. 안식일만이 아니에요. 613가지를 다 지키고 거기에 부치까지 수백 가지 더 붙여서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을 규정을 한 거예요. 안식에 일하지 말라는 것은 노동금지인데 무엇이 노동이냐 이걸 세부 규칙을 정해서 49가지 정했대요. 그래서 길 가다가 뭐 담이 무너졌다. 사람이 거기에 끼었단 말이에요. 끼었어요. 담이 무너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딱 늘어보고 살아있으면 끄집어내기는 한대요. 그리고 지혈은 하는데 약은 바르면 안 된대요. 열어보고 죽었으면 뭐요?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이죠. 이런 부치까지 정해놓고 안식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안식일이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정말로 죽을 날이 되는 거예요. 주일이 죽일 날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날 어떤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는 거예요. 야, 너 왜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니? 날 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그분이 더 걸어가라 했다고. 나는 안식일 어길 마음이 없었는데 나보고 걸어가라 한 그분이 그랬다고. 그 사람이 누군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나서 야, 너 더 심한 병 생기지 않도록 죄 짓지 말라. 그건 예수 믿고 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나보고 안식일을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일 수도 있고 나 안식일 어긴 거 예수님 책임이다 돌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예수가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한다고 그래서 죽이려고 해요. 이 말씀 잠시 한번 보십시오. 자,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요? 박해하게 되니라. 안식일을 일시키는 사람. 안식일을 일시키는 사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여기서 내 아버지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라면 친아버지다 이 말이거든.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이 하나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되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는 것 동동으로 삼습니다. 감히 저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알려진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를 내 아버지, 이 말은 뭐예요? 친아버지. 친아버지라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을 엄격히 구별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잠시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복음서예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내 아버지 수십 번이나 말씀하세요. 물론 이 사복음서 중복되는 내용들을 합하면 열 몇 번이나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에 아무에게도 성령이 안 임하는데 예수님에게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임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무슨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되시고 모세, 엘리야 나타났을 때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누구 말요? 예수의 말.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이거든요.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 친아버지라 하는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아버지 논쟁이 일어나요. 아버지 논쟁.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를 보고 신성모독이라 또는 귀신 들려 미쳤다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귀신 들려 미쳐서 신성모독을 하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그 땅에 살았다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의 말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저 미쳤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때 가봐야 되겠죠. 타임머신 타고 한번 올라갈까요 우리? 타임머신 타고 그때 한번 올라가 볼까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애매모호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정말 예수가 미쳐서 귀신 들려서 신성모독하는 자인지, 그러면 귀신 들려 미쳐서 신성모독한다고 진짜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말이 진짜라면 뭐 해야 돼요?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중간하지 않습니다. 어중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 그래요. 그리고 제자들 보고요, 너희의 아버지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아버지. 벌써 아버지가 몇 분이세요? 예수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심지어 예수의 말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아버지가 둘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친아버지가 있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진짜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낳고, 이거 뭐 요한복음 8장 할 때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42절부터 한번 보시죠. 자, 41절부터 보죠.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고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몇 분으로 봐요? 한 분뿐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모세와 다윗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 한 분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는다고 정말 그렇다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였을 거야. 정말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믿었을 거야. 어찌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할 것 없이 성경을 달달 외우면서 율법을 다 지킨다는 그 사람들이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들의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뭐라고요? 마귀야. 그럼 세상에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목사님이 말씀해 주잖아요. 설교 시간마다. 여러분 성경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마귀면 중고등학생들 잘 들으세요?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초등학교 교회에 나와서 평생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마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를 똑바로 알아야 되겠죠. 아니, 진짜 아버지가 누구냐?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마귀가 우리 아비 노릇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느냐 아니하느냐가 복음의 그 기로거든요. 우리는 나는 태어나서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내 아버지, 어떤 권력, 그건 마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죽어 있는 현상, 허물과제로 죽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방금 지사님 우리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죄인 줄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마귀인 줄 몰랐다니까요. 지금 멀쩡하게 세상에서 법 잘 지키고 착하게 바르게 세상 죄 안 짓고 남 도와가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 보고 네가 예수님의 말을 안 듣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네 아비가 마귀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을 세상은 뭐라 그럴까요? 너 미쳤니? 너 돌았니? 너 정말 이상한 사람이구나. 반드시 그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을 때 예수님 보고 귀신 들고 미쳤다고 했잖아요. 오늘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지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그 거룩한 영광 앞에서 죄인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 다 불에 타 죽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을 보고 살 적 없다고요. 하나님을 보고 살 적 없다고.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빽빽한 구름으로 자기를 가리고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벌벌벌 떨었어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너무 무서워서 빽빽한 구름으로 가리고 있는데도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 소리가 울리니까 너무 겁이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다 죽을 것 같사오니 모세요, 당신이 대신 듣고 전해주세요. 직접 말하면 겁이 나서 못 듣겠다고. 듣고 와서 모세가 전해주거든요. 지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 때려 죽이려고 해요. 인간이 이렇게 악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분이잖아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직접 말하면 전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모습으로 저 마구간에 태어난 저 갈릴리 나사렛 예수의 모습으로서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야.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야. 미쳐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버지를 네 친아버지라 그러느냐 라고 예수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의 말을 믿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 한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비가 둘이라니까요. 이 교회 와서 평생 동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했는데 나중에 주님 오시는 날에 야, 내 아버지하고 네 아버지가 다르거든. 이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낭패가. 제가 수요일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동아일보 제가 코로나 끝나고 목욕탕에 처음 갔습니다. 맨날 집에서 사와다가 금요일인가 그 목욕탕에 갔더니 오랜만에 이 목욕탕 한 번씩 가는데요. 갔더니 동아일보 신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펼쳐보니까 세상에 전면 광고예요. 전면 광고. 그게요. 신옥주 목사로 들어봤어요? 막 뺨 때리는 사람이죠. 뺨 때리는 사람. 그래가 피직하고 한 사람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그 동아일보 전면 광고 한 페이지 광고인데 6,666만 원이라고 해요. 666이라고 하죠. 하여튼 6,660만 원인가 뭐 그렇다 그러는데요. 그 전면 광고를 수십 번 됐거든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전면 광고. 내가 쭉 이렇게 훑어보니까 예수를 완전히 악마로 말해요. 전에는 그렇게까지 안 했거든요. 아예 예수를 악마로 보내면 결국은 이제 구원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말을 듣고 전재산 바치고 가서 뺨 맞아가면서 아멘, 뺨 맞아가서 아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바울사도 그랬잖아요. 다른 복음 전하는 자가 와서 뺨을 칠지라도 너희는 아멘 하구나. 너무나 뻔하게 보이는데 그들이 믿는다는 것 자체가 마귀예요, 마귀.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노래했잖아요. 지난번에 은혜라고 노래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살을 주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그런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도록 하실까요? 그래서 정말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이 일이 뭔지가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아버지를 찾아주시는지 20장 17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나를 붙들지 말라.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마리아가 붙들려고 하니까 나를 붙들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뭐요?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요. 제자들도.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죽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돼요. 예수 십자가에 죽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일을 누가 가로막아 나섰어요? 베드로가 가로막아 나섰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 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 일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주받아 죽은 모습으로 보이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이니까 누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는 네 형제들에게 가서 너는 내 형,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고 내 형제라, 내 형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뭐요?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의 아버지만이 참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아버지는 뭐예요? 마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제 내 아버지를 너희도 아버지라 부르게 해줄게. 내 아버지를 너희도 내 아버지를 부르게 해줄게. 그래서 너희는 내 형제야. 이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먼저 볼게요. 결론을 봐놓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본문이 좀 쉬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중고등 학생들, 로마서 8 중고등 학생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신차리고 말씀 보자는 이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로마서. 제가 어제 말씀 보냈잖아요. 읽어보고 오시라고, 예습하고 오라고.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곧 예수의 영이거든요. 성령이에요. 이름이 같은 의미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고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해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요. 성령 꼭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제 성령 인도해 주세요. 그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영을 받았어요? 무수하는 종의 영, 즉 마귀에게 붙들려 있어요. 마귀에게 붙들려 있었던 증거가 뭘까요? 마귀에게 붙들려 있었던 증거가 뭘까요?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죽음의 종로로 살고 있어요. 근데 진짜 예수 믿고 나면 죽음이 겁이 안 나요. 장례식장에 가서 막 찬송한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전주에 장례식 갔거든요. 우리 교회도 몇 분 오셨고 또 순회도 몇 분 오셨던 분이 돌아가셔서 저는 입관만 하고 또 다른 분이 이제 그 수요일 날 발인하고 그랬어요. 입관 예배하러 가서 찬송했는데 오늘 오후에 찬송 준비되어 있어요? 네, 나는 순례자. 그러니까 전주 그 모임에 오시는 분들이 한 열 몇 분 오셔서 장례에서 같이 찬송하고 마치고 나서 찬양하고 말씀의 교제를 했는데요. 우리는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기뻐 찬송한다니까요. 죽음에 물론 가족들이 아파하고 눈물 흘릴 수 있어요. 뭐 육신의 정으로 인하여 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인에게 그 얘기 했거든요. 그 돌아가신 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천국 있나 지옥 있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냐, 이것도 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 복음을 쭉 몇 년 나누다가 정말 믿어진대요. 믿어지니까 그 부인이 제 장례식에 그랬죠. 그때 어땠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였죠. 감사했죠. 그래서 그분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뭐 진단 몰랐어요. 다른 의사 잘 몰라서 진단 받고 뭐 한 5, 6개월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담담해요. 내가 아파서 한번 신방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예수 믿고 영원 생명이 들어가는데 죽는 거 전혀 겁 안 나요. 치료도 아예 안 받으려고 했거든요. 막 받으면 뭐예요? 가족들이 워낙 애원하니까, 아니, 가족을 위해서, 가족이 섭섭하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도 좀 치료받고 하세요 해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우리는 그곳에 가서 찬송하고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서운 종의 영을 받으면요, 죽음을 벌벌벌 떨어요. 안 죽으려고. 발발발 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인데,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친아들이니까 우리는요 친아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살찌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주면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양자가 되는 겁니다. 양자라도 아버지를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처음에 어색해요. 혹시 여러분 양자로 들어가신 분 계세요? 고안에 있다가 또 양자로 들어가신 분 있어요? 옛날 어른들 그랬거든요. 대를 잇기 위해서 양자로 가면요. 처음에 삼촌인데 삼촌 집에 양자로 들어갔어요. 삼촌 하다가 갑자기 뭐라 불러야 돼요? 되게 어색하잖아요. 옆집 아저씨 보고 갑자기 아버지 그러면 얼마나 어색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양자로 하니까 좀 어색하기는 해요, 처음에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진짜 하나님, 예수님이 불렀던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요, 처음 좀 어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알고 하나님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감격이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줬기 때문에, 피로 구원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놀랍죠? 성령 오신 우리의 살아난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뭐예요? 상속자예요. 여러분들이 재벌가의 아들이라면 뭘 받아요? 재벌가의 그 상속을 받잖아요. 물론 상속세가 좀 많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재벌 아들만 상속을 받아요. 그런데 그 재벌이 가진 그 재산이 영원해요? 지구가 사라지면 사라져요? 그렇죠. 지구가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받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영원해요.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는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고난이에요, 성도가. 왜 고난 받을까요?
땅의 상속은 영원한 상속이 아니야 하고 땅의 상속을 날려버리죠. 아버지 어머니한테 상속 받을 걸 기대하십니까? 중고등학생들?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기대를 한대요. 우리 아버지 엄마 돌아가시면 요건 내 거. 그래서 어떤 목사 딸이요, 뭐 이렇게 전세 살다가 뭐 전세감 해가지고 빚 좀 지가지고 아파트를 조그만 하나 마련했대요. 딸이 하나뿐이었거든요. 갑자기 집을 막 청소하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내 거.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내 거. 몇 살부터 그 얘기 한다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면 계산한대 그거.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상속밖에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 그 그리스도의 상속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좀 당해요. 왜요? 썩어질 상속은 상속이 아님을 알게 하고 진짜 영원한 상속을 알게 하려고 고난을 좀 주세요. 그걸 통하여 영원한 상속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일이거든요. 자, 요 정도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제 오늘 본문을 봅니다.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자, 지금까지 한 말을 한 단어로 줄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그럼 예수님이 하는 일은 지금 누구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지금 38년 된 병자 고쳐준 거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랍잖아요. 이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와, 여러분들 정말 놀라우시네요. 저는 이 성경 이 간단한 주석을 보는 게 이렇게 나 더 놀라운 일. 날 때부터 소경을 눈뜨게 해줘요. 그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을 눈뜨게 해줘요. 그 다음에 11장에 보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요. 그거까지밖에 얘기 안 해요, 주석에서는. 근데 여러분 바로 뭐라고 해요? 와, 여러분들 성경 주석가보다 훨씬 나아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로 더 놀랍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누구만 해요? 하나님 아버지만 한다고 유대인들은 철두철미하게 믿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잖아요. 죽은 지 4일 돼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잖아요.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죽은 지 4일 돼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온다니까요. 물론 그 나사로 다시 죽어요. 이걸 통하여 뭘 보여줘요? 예수가 생명이고 부활이다. 예수 안에 죽은 자는 생명 안에 있고 부활 안에 있기 때문에 부르시면 언제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시는 같이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아니 조금 전에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놓고 아들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이게 놀랍게도 삼위일체라는 신학적 용어입니다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분명한 독립적인 한 위격으로 세 위격이지만 한 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성령과 성자는 100% 동의해요. 성령이 하는 일을 성부와 성자는 100% 동의해요. 성자가 하는 일을 성부와 성령은 100% 동의해요. 조금도 빈틈이 하나 넣을 수가 없어요. 이게 신비예요. 정말 신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한 우리나라 노래가 있어요. 영감 왜 불러? 뒤틀에 뛰어노는 송아지 한 마리 보았지 어떻게 했어? 팔아가지고 장각을 미치는 보태다. 잘했고 그랬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정말 놀라운 교통의 신비의 교통이에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사도신경 교회 하는데요. 교회 끝나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거, 성도가 서로 사귄다는 거. 이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긴밀한 사귐의 관계. 말 안 해도 아는 거 있잖아요. 내 뜻이 네 뜻이고 네 뜻이 내 뜻이고. 이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 스스로 할 수 없다 해놓고 이거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살린다. 이거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에 하나. 일치되면 일치. 너무너무 놀라운 신비예요. 이거 설명 못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됨 속에 누구를 넣어준다고요? 원래 마귀의 자녀인 우리들 그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도 그 하나됨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아들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친아들의 마음과 양자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천국이라 그래요. 세상이 왜 요란합니까? 내 마음과 네 마음이 달라요. 우리 학생 회장님, 동생 마음하고 늘 같아요, 달라요? 이러잖아요. 늘 안 같아요. 용돈을 누가 많이 받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안 같아요. 사는 게. 형제도 안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오빠 마음은 왜 하나가 안 될까? 죄 때문에요, 죄.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죄를 예수께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십시다.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게 아들의 정권이에요. 다음 주에도 아들의 정권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걸 다 맡기셨어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해요, 안 해요? 해요. 너무너무 열심히 공경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했는데 누구는 공경 안 해요? 아들을 공경 안 하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공경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해서 정권을 맡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암행어사 이야기 아시죠? 임금님이 암행어사에게 마패를 주잖아요. 암행어사는요, 임금의 정권대사예요. 암행어사가 가는 것은요, 임금의 권한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옛날 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그 암행어사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놈도 있더라고요. 아주 나쁜 사또. 아주 나쁜 사또가 이 암행어사를 죽여버려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화의 왕이신데 예수를 암행어사로 보내요. 근데 암행어사는 어떻게 와요? 화려하게 와요? 거지 모습으로 와요? 거지 모습으로 온 거예요. 암행어사가 거지 모습으로 오니까 이 암행어사를 죽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암행어사 죽인 놈들 어떻게 하겠어요? 다 잡아 죽여야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러 오셨을 때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다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오니까 아무도 공경 안 해요. 2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해야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아들을 공경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서 다 이뤘다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근데 2000년 전에 십자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2000년 전에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도 로마인들 고상한 사람들은 더럽다고 말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극혐하는 단어들 있잖아요. 방송 용어에 못 쓰는 단어들 있죠? 방송 용어에 그러면 막 글자 지우고 나오잖아요. 뭐 똥 이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얼마나 거룩한 거룩한 단어라면 좀 뭐라 하면 얼마나 신성한 단어인데요, 똥이란 게. 그러니까 똥 이런 말 못 쓰고 뭐 이상한 말 못 쓰잖아요. 방송 용어로 적합하지 않다고. 2000년 전에는요, 좀 고상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요, 무슨 말을 안 했다고요? 십자가라는 말을 극혐이 뭐예요? 극히 혐오하는 말이에요. 십자가라는 말은 극히 혐오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죽는 죽음이 십자가 죽음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보면 저주받아 죽는 죽음을 너무 잘 알고, 이방인들 볼 때는 미련 오리석은 극혐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마귀의 자녀였고 허물과제로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될 수 있는가? 이건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셔야만 되는 일이에요. 자기 목숨을 버리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아들이 자기 원하는 자를 살려내는데, 아버지께서 맡겨준 자들을 어떻게 살려내는가?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0장. 또 10장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 뭐 한다고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려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려요. 근데 사건은 뭐예요? 양들을 잡아먹기만 하잖아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다는 것은 이단 교주들이요, 자기가 모은 사람들을요, 재산 다 뺏어가요. 그런데 겉으로는 굉장히 뭐 행복한 것처럼 만면에 웃음을 띠고 해요. 제가 가는 그 카센터
오랫동안 거래했던 분이네요. 옛날 우리 지하에 있을 때 지하 바로 1층에 카센터 있거든요. 그분하고 벌써 뭐 24년 동안 이렇게 거래를 하는 분인데 갔더니 제가 목사님 줄 잘 알잖아요. 그때 옛날부터 알았으니까 자기 뭐 딸도 교회 나간다는데 목사님 우리 아는 동네 형 부인이 저 하나님의 교회 나간다는데 그거는 뭡니까 이래요. 분위기가 굉장히 밝고 좋대요. 어제 토요일 날 막 차가 막 가득 차 있던데요. 그러니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했거든요. 광안리에서 출발했어요. 안상홍이 하나님이라 그러다가 2000년 전에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이제 안상홍 시대 안상홍이 하나님이라 그러다가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또 누가요? 여자 장길자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 교회가 지금 중앙 집중화돼 가지고 있는데 그 교리 자체가 예수가 아니에요. 뭐 모든 이단들 한번 보십시오. 그게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자기 교주와 그 교단을 위해서 그냥 착취야 착취. 그래서 진짜 선한 목자가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인데요. 그래서 16절 선한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으리라. 지금 유대인들 제자들만 아니라 또 다른 양들 누구예요? 이방인들. 오늘 우리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방인은 오늘 우리가 누구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듣죠.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셔서 우리를 양자 만들어 주시는가 그걸 듣고 믿으면 우리도 누구가 목자가 되어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도 그의 양이 되죠. 근데 내가 17절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럼 우리는 이미 허물과 절에 죽었고 또 마귀가 아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다 살아나세요 하면 공동묘지에 있는 자들 벌떡벌떡 살아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낙골당에 가서 여러분들 살아 일어나세요. 죽은 자가 어떻게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숨 쉬고 공부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아가니까 전부 살아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이건 죽은 자들의 세상이에요. 사망의 왕노릇 한다고요. 꿈틀꿈틀 대다가 결국은 사망의 왕노릇.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 것이요 그 이유는 심판이 있으리니.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게 우리의 인생들이에요. 하나님 보시면 다 죽은 자예요. 우리가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린 것은 죽은 자들에게로 자기의 목숨을 버려 아버지께서 자기에 맡겨준 자들에게 피를 뿌려 그들을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오늘 퍼포먼스를 꼭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데 지금도 갈등이 할까 말까 갈등인데 내가 무엇을 못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눈을 초롱초롱 뜨고 말씀을 잘 듣는 아이를 내가 들고 오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무거워서 못 들어왔다. 무변해 미안하다. 근데 내가 누구를 들고 와야 되냐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졸고 있는 사람을 안고 오려고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졸고 있는 사람을. 왜요? 그래야 은혜가 은혜 되잖아요. 아니면 저 밖에 나가서 한 사람 데리고 오려고 그랬어요. 놀러 가는 사람. 이게 허물가지로 죽은 자들에게 주님 오셔서 자기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자기와 연합시켜서 생명을 옮겨주시는 일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뤄내신 겁니다. 이거 오늘 퍼포먼스 하려고 했어요. 제일 작은 아이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못 안고 가겠어요. 그래서 다시요. 10장. 10장 다시 보십시오. 자,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누가 예수를 죽일 수 있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이지. 그럼 마귀가 어떻게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근세도 있고 다시 얻을 근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버리죠. 사람들도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라고 하죠. 그러나 소방관이 그죠?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사람을 구해내잖아요. 얼마 전에도 소방관 두 명이 불에서 구하다가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가에서 굉장히 예우를 해주죠. 왜요? 자기 살신 승인이잖아요. 자기 목숨을 버려서 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국가에서 아주 존경해주죠. 휴머니즘이죠. 물론 그런 일 좋아요. 세상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목숨을 버렸다 할지라도 목숨을 잠시 연장시켜 줄 수는 있지만 죽은 그 사람도 살아난 그 사람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훌륭하고 착한 일이죠.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목숨을 버려서 수십 명을 살려내고 수백 명을 살린다 할지라도 잠시의 목숨은 연장되지만 뭐는 줄 수가 없어요? 진짜 생명은 줄 수가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길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포함시켜서 합류시켜서 생명을 옮기는 일, 이거 외에는 달리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거 이제 골로새서 우리 중고등부 줌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흑암의 근세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요. 흑암의 근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고요.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목숨을 버리고 다시 얻어내실 때에 혼자 죽고 혼자 살아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 허물 그대로 죽은 우리를 품에 끌어안고 우리에게 피를 뿌려 그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피를 뿌려서 그 십자가에 피를 뿌려서 하늘에 앉힌 일을 했고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뿌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우리에게도 역시 그 피를 뿌려서 우리를 어디로 앉힌다고요? 하늘로 앉히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8시간 거리에 있는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나았다 하는 순간 뭐예요? 8시간 떨어진 거리에 있는 그 아들이 나았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하노라. 2000년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면 2000년 전에 한 그 말씀이 현재가 돼서 우리의 죄가 뭐예요?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이루심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거,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다는 이 이야기, 이걸 들으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라고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기뻐 춤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대구에 초등학교 유치부 아이가 막 손뼉 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재미없어요. 시큰둥해요. 이게 무슨 증거예요? 예, 허물과죄로 죽은 증거예요. 24절 보십시오.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요? 영생을 얻을 거예요? 얻은 거예요? 완료형이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판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정죄죠. 여러분 정죄는 것은 죄를 정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죄가 없는 예수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정죄시켜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정죄를 당하지 않아요. 그 말을 어디로 옮겼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정말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나는 참으로 전적 죄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허물죄로 죽었고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의 육체와 욕심이 원한 대로 살아갔던 본질상 진노의 자님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뿌림만이 그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하늘에 앉혀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그 피를 뿌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하늘에 앉혀놨다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진짜 생명으로 옮겨졌다면 죽음을 우리는 조롱하는 거예요.
죽음을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조롱한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래서 함께 빨리 그 영광의 나라에 가기를 원한다고? 이게 진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거든요. 빨리 안 가고 싶어요. 그 완성된 영광의 나라가. 오늘 우리 어느 집사님에게 아버님 잘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몸이 괴롭다 그러더래요. 몸이 귀찮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한 70, 80, 90쯤 되면요. 진짜 내 몸을 움직이는 게 귀찮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영광의 나라는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을 우리가 덧입게 되거든요. 이 약한 몸이 아니에요. 이 죽을 몸이 아니라요. 그 영광의 몸을 입을 그 날을 이미 완성해 놓았어요. 그 날에 빨리 가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중고등 학생들에게 희망을 다 뺏어가는 겁니까? 그 믿음으로 사세요. 알겠어요? 우리 대학 새내기들 그 믿음으로 사세요. 세상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시험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플 수도 있고요. 뭐 세상 사람 말하는 성공 그런 거 안 할 수도 못 할 수도 있어요. 해도 괜찮습니다. 성공해도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좀 성공도 하세요. 잘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것.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왜 복음이 우울해요? 행복하고 기쁜 소식인데. 고난은 잠시예요. 한국 복음 말씀 마무리할게요. 에베소서 2장 보십시오. 이 모든 요한복음을 해석한 게 서신서예요. 물론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 복음서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서를 설명해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이라 하면요. 공관복음을 설명하는 사실 요한복음이에요. 또 요한복음을 해석하는 게 뭐예요? 모든 서신서예요. 고린도 제가 에베소로 했죠. 에베소 2장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죠. 그는 예수님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렸다. 그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이 말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니까 살리셨다는 말은 없는 단어예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모습이 어떻냐 2절입니다.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죽었다고 해서 무덤에 들어간 얘기 아니잖아요. 숨쉬고 살아가면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내 자아를 확장시키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 삶, 그게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요. 야, 누가 돈을 많이 벌었더래, 뭐 성공했더래, 뭐 잘됐더래 하는 거죠. 그거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죽은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르고 이 세대의 문화관을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 누구요? 아까 마귀라 그랬잖아요. 마귀를 따랐다는 거예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지금 누가 아비예요? 마귀가 아비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당신 아비가 마귀예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장 너 미쳤다 그럴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배척받잖아요.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그 예수 믿기 전에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그럼 문제는 나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나요? 자신이 딱 없어지죠. 나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나요? 이 두 분의 가 아멘 크면 안 된다 했잖아요. 첫 번째 답 안 나오면.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진 증거가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진 증거가 뭐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이 세상에 사는 삶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삶으로 보이고 본질상 진노의 삶으로 보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중간에 끼어 있거든요. 몸의 부활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아직도 내 안에서 이 본질상 진노의 자세의 모습이 나와요.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 나와요. 아직도 자녀인 거예요. 근데 묵시적으로는 완료됐지만 이 역사 속에서 아직도 이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를 보세요.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나요. 그게 어디로 나타나서요? 십자가잖아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로 부림을 받아 우리에게 피를 뿌려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살려내셔서 어디로 앉히셨다고요? 하늘에 앉혀놨어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우리는 이 순간 이미 어디에 앉혀져 있는 거예요? 하늘에 앉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믿어진다면 중고등학생들 살다 보면 실망하는 일 많아요. 애인이 떠나요. 그 애인이 다른 남자 만나고 다른 여자 만나면 뭐 괴로워서 사느니 죽느니 밥도 안 먹는데 막 그래요. 그거요. 잠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 고민이 있을 때는 진짜 사랑을 만나면 된다 그래요. 진짜 사랑.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 진짜 사랑 만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고 함께 앉혀졌는데요. 예수 혼자 죽고 예수 혼자 부활하고 예수 혼자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피를 뿌려 함께 죽고 살아날 때 함께 살려서 함께 하늘에 앉혀놓은 일을 뭐로 다 이뤘다고요? 십자가로. 그러니까 아무도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 택한 백성만 이 복음이 들려지죠. 자, 이렇게 앉히신 이유가 뭘까요?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하시면 이 놀라운 자비가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되잖아요. 이제 이 복음을 중고등학생들 듣고 우리가 다 죽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이 복음을 전해라고. 아시겠어요? 이거 또 전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오늘 여기서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떠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 또 전해야 돼요. 그래서 8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선물이에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니라. 선한 일이란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 만들어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는 이 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이 일을 예수께서 무엇으로 단번에 이루셨어요? 십자가로 단번에 이루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셔서 우리도 예수 믿으면 어디서 옮긴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요. 이보다 더 중요하고 이보다 더 시급하고 이보다 더 기쁘고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 저와 이런 모두가 이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의사로 참으로 허물로 죄로 죽은 우리에게로 예수님 오셔서 자기 피를 뿌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살려내셔서 하늘에 앉혀놓았다는 이 복음의 사실이 성령의 의사로 정말로 마음에 믿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처음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도 이 복음이 마음에 심어진다면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고 하늘에 앉혀졌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이 성령의 역사로 마음에 믿어져서 함께 주를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그분에게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6